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상반된 두 가지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따스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회개와 회복에 상반된 메시지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보색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을 향한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회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본문 20절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 탑3를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잠시 방문만 해도 특정 뉴스로 보도됩니다. 대통령의 방문 스케줄은 이미 대중에 노출되어 수많은 환영 인파로 북적입니다. 대통령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다음 날 조간신문의 헤드라인이 됩니다. 수많은 환영 인파가 운집하고 동네는 온통 축제의 현장이 됩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저 방문하신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가장 많은 기적과 역사를 베푸셨으면 이것은 상상 불가입니다. 그 파급력과 영향력은 성경을 지면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일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세 개의 고을 이름이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갈릴리 바다 서북 해안에 위치한 고라신, 벳사다, 가브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 고을들을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강력한 어조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신 이 세 개의 고을이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미온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세 개의 고을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과 기사를 직접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개의 메시지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감탄했어요. 우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들은 자신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기적 앞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딱 거기까지 반응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주인공이 아닌 구격꾼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감정이 아닌 순종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격을 넘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개의 메시지는 붙들고 씨름하고 순종하여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회복의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앞서 회개의 메시지와 달리 예수님의 말투가 정반대로 바뀝니다. 오늘의 본문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본 9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만든 엄격하고 무거운 율법과 종교 규범에 매여 신앙의 즐거움이 사라진 종교 생활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이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인류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갖게 된
원죄와 자본죄를 통해 지게 된 죄악의 짐,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로 인해 피할 수 없게 된 죽음의 짐까지 포함합니다. 모든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짓고 그로 인해 아파하고 상심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온유하고 따스한 예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오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 29절 중반 이하에 보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멍에는 서로 다른 두 마리의 짐승이 함께 일하기 위해 만든 틀을 뜻합니다. 또한 유대 문화에서 멍에란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뜻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멍에란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예수님의 계명, 즉 산상수훈과 마태복음 10장에 나타난 천국의 복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는 삶이란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뜻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복음을 누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세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폭포수처럼 내 마음에 밀려오고 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것이라고는 확신이 듭니까?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을 생각하며 숨부터 턱턱 막히고 깊은 한숨이 나오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참된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회개와 회복에 상반된 메시지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 인생을 향해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로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정이 아닌 순종으로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러한 삶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회개와 회복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인식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해 주시고 주님의 권능에 힘입어 주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삶의 터전을 하나님 나라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안에서만 참 자유함이 있고 참 안식이 있다는 진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